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정경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뿐입니다. 그러나 이 탄생 이야기 역시 마태와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일정 부분 비슷한 것 같지만 뚜렷한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단락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누가복음에선 마리아에게 전해주지만 마태의 경우 요셉에게 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요셉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려고 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점을 중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1장과 2장에 걸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1장의 경우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탄생 이야기, 2장의 경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에 대한 탄생 이야기, 이렇게 두 주제로 구분해서 이해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였던 유대인들을 고려하여서 마태는 복음서 시작부터 족보를 제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혈통, 그리고 다윗 왕조의 혈통을 잇는 자라는 예수님은 분명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 했음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1장을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탄생 이야기라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절에서 몹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왕가의 피를 잇는 자라면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에 의해 임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에 의한 게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 문화 속 결혼은 오늘날의 결혼처럼 식을 올린 후 바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상대가 정해지면 약혼을 한 뒤 일정 기간 떨어져서 살다가 때가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찾아가 함께 동거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부에 해당되는 교회와 신랑에 해당되는 재림하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동거하지 않고 약혼 상태에서 떨어져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마리아가 성적인 배반, 곧 불륜으로 임신을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공적인 자리에서 마리아가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며 돌로 쳐야 함을 호소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19절 말미에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번역된 부분이 뉘앙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를 풍기는 듯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았을 때 이미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을 마음먹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는 1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를 말했지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 의해 임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파혼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마태는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던 것일까? 물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마태의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도전들 때문이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많은 교회들은 유대교와 분리되어서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과 선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응답과 변증, 변론을 치열하게 해왔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마태가 쓴 마태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장은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탄생 이야기이고 2장은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한 탄생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이 탄생 이야기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다윗의 자손임을 변론하려는 게 마태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만으로 읽어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며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불릴 수 있는 것인가를 읽어내어야 합니다.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지점이 마태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어서 요셉에게 지시를 합니다.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와 그대로 혼인할 것. 둘째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을 것. 만약 요셉이 결단했던 약혼 파기를 취소하고 마리아와 혼인식을 치르고 이 아이를,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자기 자식으로 인정을 한 것이고 이로써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요셉은 잠에서 깨어서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와 함께 살며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변증과 함께 동시에 요셉의 아들로서 인정됐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왕가의 후손으로 인정되었다라는 변증을 동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요셉이 파혼을 결단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간의 결정을 철회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태는 이 이야기를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대교를 향한 이야기, 변론, 변증만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마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취 인용문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 자신이 유대인이고 이 복음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즉, 변증적 성격은 교회 외부에 있는 유대교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교회 내부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지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성취 인용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취 인용문은 일반적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에서만 나오는 표현으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 표현에서 선지자의 이름,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총 10회, 유사한 표현이 3회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해당되는 1장 18절부터 2장 23절까지 5번이라는 의미심장한 횟수로 이 성취 인용문이 등장한다는 것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진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강조하려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성취 인용문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사용된 성취 인용문인 만큼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일이었음을 보도합니다. 그 내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마태는 이 선언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딴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는 이 뜻을 21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풀어내는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22절, 23절에서 마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선지자가 예언했던 임마누엘과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두 의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림으로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왕이시며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통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리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금 재현하시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취 인용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했겠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거쳐온 역사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자신들을 식민지배해왔던 경험은 아수르,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현재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착취당하고 포로살이를 하며 어렵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읽은 독자들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버리시지 않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감격과 위로, 감사,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변증을 했습니다. 성령 잉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결정을 포기하고 아기 예수를 아들로 받아들였기에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자신들의 백성을 아끼시고 잊지 않으시며 자신의 뜻을 반드시 실현시키신다라는 구약의 예언 성취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강력한 제국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아서 어려움을 살았던 유대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뻗으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을 알기를 바라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 상황에서 주어진 어려움과 문제들을 두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 왕의 탄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통치하실, 나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